네. 자, 오늘은 계시록 이제 18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다룰 겁니다. 바로 계시록 18장 4절로 10절까지를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고 자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그의가 아니라 그녀의 전부 죄에, 여기 죄라고 그랬는데 죄들 복수예요.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시니라. 그녀가 준 그대로 그녀에게 주고 그녀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녀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녀에게 주라.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혈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녀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랬습니다. 자, 자료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이제 수정 자료를 이제 올려놓았으니까 자료 말씀을 다 같이 보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계시록 18장 4절에서 10절까지를 미리 읽었고 우선 4절로 6절 말씀을 이제 볼 건데 회복록을 인용해 드렸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나오는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느라. 너희는 그 여자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 여자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불의한 것들을 기억하셨다. 너희는 그 여자가 준 그대로 돌려주고, 이건 세속 교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미혹한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과 입을 맞춘 여자가 아담에게 금령실과를 떠먹게 한 그것을 지금 여기가 성취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다 많은 과실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여자가 준 그대로 되돌려주고 그 여자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 여자에게 2배로 되돌려주며, 이것은 이제 저주로 갚아주라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섞은 잔에 2배를, 이것은 저주의 말씀들을 갑절로 섞어서 그 여자에게 섞어주라. 이렇게 회복력이 우리 한글 번역보다 훨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잘 번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예레미야 50장 8절로 16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본토와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역사의 율법에 이룩한 희년의 완전한 성취에 대한 그림자이죠. 오늘 우리는 희년을 성취하도록 나팔을 부는 이런 사명을 맡아서 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예레미야 50장 17절로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나스로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왕을 그랬는데, 이건 이제 그 땅을 내요. 이것은 회복력 성경이 명확하게 번역이 됐고, 히브리어가 그 땅이죠. 그런데 이게 개역 번역은 이제 5번역을 했어요. 바벨론 왕과 그 왕을 벌한다는 게, 바벨론 왕도 벌하지만 바벨론 왕의 땅을 벌한다 이 말이에요.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즉 돌아온 자들이에요.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즉 돌아올 때에는 이 말이에요.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다 씻은 듯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들과 그들 조상의 범죄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그 왕족과 제사장족과 선지자들과 기능공들이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갔었는데, 그 죄악의 형벌을 받은 기간이 찼기 때문에 이제 돌아온 우리에게는 그들과 그들의 선조 조상의 죄를 다시는 묻지 않는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세대에도 이런 증거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들의 나팔 소리를 유심히 듣고, 기독교계의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에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난 날의 죄들을 깨닫고 징벌기간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체제에서 신부나 그 사이비 목사들한테 그만큼 호되게 당했으면 이제는 뉘우치고 돌이켜야죠. 돌아와서 주님께서 그 음녀에게서 내 백성은 나오라 라고 외칠 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계에서 행한, 이제 목사들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목사라는 호칭을 들어가면서 헌금 받아가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군림해가면서 세상에서 존경받고 이렇게 모든 누림을 가졌던 그런 모든 사악한 범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게 돌아오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이 남긴 자라는 건 이런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세속교계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교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도망온 자들이에요. 그들의 지난 모든 죄들, 즉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했었던 그게 하나님께는 세상의 죄보다 더 악한 거예요. 영적인 죄가. 그런데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해 준다 하는 거, 이게 약속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믿어야죠. 네, 이것은 이제 스가랴 2장 7절에서는 바벨론에 있는 시온아 이게 너희는 나오라 이렇게 영적으로 비유를 했죠. 바벨론에 시온이 있어요. 이게 가라지 무리들 속에 천구시로 난, 즉
이제 세속교회에서 이제 구속받고 거듭난 지난 죄들을 용서받고 진리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보고 이제 너희는 거기에 섞여 있지 말고 나와라 이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야? 추수를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불러낸 다음에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이제 완전히 이제 두루박덩어리를 내보내가지고 심판에 뿌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은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싸잡아 심판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바로 앞두고 반드시 나팔 부는 주수꾼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사명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런 증거를 들을 때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이나 사이비 목사가 아니라면 말이에요. 목회자들이나 거짓 신자들이 아니라면 거듭난 신자들이라면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저주가 임한 큰 바벨론에서 각자가 도망하여 시온산의 어린 양께 올라간 14만 4천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남겨진 자들이고 영적 희년을 맞아서 본향으로 돌아온 하늘의 영원한 창분향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영적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본향으로 돌아온 지휘자들로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참 지휘자들이다. 오늘 예시로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라고 지금 주님이 외쳤어요. 그런데 창공 하늘 허공에서 어디서 기독교인들에게 외칠 리는 없잖아요. 나팔 잡은 자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하게 하시는 거죠. 은혜로 구속하신 지휘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이방인들과 섞여서 70년이 차기까지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이게 기독교 생활이죠. 다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징벌을 통해서 몽에 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에다 던져버리고 자꾸 제 길로 자꾸 가는 것이 습관화가 된 사람들을 이제는 포로로 사로잡아다가 이방신의 종주국에 끌고 가서 거기서 옥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종으로. 그동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면 거기서 탄식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마련이고,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팔을 잡은 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인을 쳐넣는단 말이에요. 이마에. 그럼 그들은 거기서 함께 멸망하지 않고 당연히 본향, 옛 본향, 하늘 본향으로 시온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식을 책망하실 때마다 깊이 생각하시고 측은히 여기시며 마침내 그의 한없는 긍휼과 은혜로 피곤하고 슬픈 심령을 소송시켜 주십니다. 이건 계속된 예언이었어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징계하셨으나 그것은 모든 인생이 그 수명을 다하기 전에 주님의 다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과와 그 열조의 죄들을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본향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려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계의 오늘날 무슨 뭐 교회라고 간판 붙인 그런 예배당이나 성당
이런데 목숨 바치고 나아가서 거기에서 목사들, 신부들의 종이 되어져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독교계의 전통이 이렇다, 이건 조상 대대로 진 죄를 그걸 옹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이렇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불쌍한 영혼들을 결박하는 올무다거예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기독교계의 교리로 영혼들을 결박해가지고 세상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끌어다가 거기서 지금 종살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의 그 수족을 올가면 올무의 결박을 끊어버릴 수가 있고 옥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빨리 도망해야죠. 이것은 바울의 체험도 그랬고 베드로의 체험도 그랬어요. 이거 상징이에요. 이런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가 아무리 세상으로 내려가도 그 중에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신 영의 부음을 받고 인애와 진리 하나님께 나와 자신과 그 열조의 범죄와 허물들로 인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소수는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했지만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를 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돌아와야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와 같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는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징계하셨지만 그러므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어둠에 완전히 잡히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도 교회가 아무리 세상으로 내려가도 그 중에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신, 그분의 영의 부음을 받고, 그분의 영의 부음은 어떻게 받을 거냐? 그분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예요. 인애와 진리의 하나님께로 나와 자신과 그 열조의 범죄와 허물들로 인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소수는 반드시 남아있게 마련이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남은 자만 돌아와요.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사모하는 자들만 돌아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지난날의 죄들을 사면받고, 지난날의 죄들이라는 건 초등학 때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예표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체제 안에서 신부나 목사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이 세상 잡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 황후나 바알신을에게 제물 바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을 돌이켜야 된다 이거. 이제는 참신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레미야 51장 5절로 10절 더 봅니다.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를 거역함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를 거역했다는 건 여호와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했다 이거예요.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녀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아라 이랬어요. 이게
이미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8장 4절에서 10절 사이에 재인용이 된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그녀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에 세상 교회에 계속 남아있으면 이제 바벨론에는 부르박덩이를 갖다 이제 쏟아 부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계속 남아있으면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하여 깨달을 것이 있어요. 영적 애굽, 영적 소돔이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인데, 소돔성에 불 섞인 우박을 쏟아 부을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천사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소돔성에 있는 아브라함의 친척인 롯과 그 가족을 너는 나와라 이런단 말이에요. 불러낸단 말이에요. 그럼 나와야지. 그 가족이 거기에 있는 한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실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럼 강제로 이제 불러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억지로 끌려 나오면 그들이 왜 억지로 마지못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가? 소돔 성문에 앉아서 소돔성의 장로들 틈에 껴서 저도 무언가를 좀 해보겠다는 야심이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즉 세상 교계의 생계를 위한 목사 노릇은 계속 해가면서 나는 세상 교회에서 세상 교회를 개혁하는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사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서 소돔성 사람들한테 내 형제들아 이러면 안 된다 하면 그게 소돔성 사람들하고 형제가 아니잖아요. 적이지 사실은. 형제는 아브라함 자손과 형제지 어떻게 소돔 족속들과 형제가 되겠어요. 뭐든지 명확하게 해야 돼 이제는. 거기 앉아서 소돔성 사람들한테 이렇게 남색하는 행위를 하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듣습니까? 이놈이 이게 우리 민족이 아니면서 말이요. 우리 뭐 형제라고 이렇게 해가면서 여기 우리들 가운데에서 무슨 사실은도 그 영이 생명이 다른 근원에서 왔잖아. 우리는 가나안 족속의 그 후예고 너는 아브라함 족속의 그 셈의 후예고 아니 근원이 다른데 어따 대고 어따 소리하고 앉아서 그들이 이미 더 잘 안단 말이에요. 말 안 듣습니다 절대. 소돔성문에 앉아서 떠들면은 외치면은 뭐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롯이나 롯의 롯의 딸들의 세상 말로는 그 배라고 그랬는데 심보라는 거예요. 심보를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손들고 나오는 게 중요해요. 뒤를 돌아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해야 돼요. 거기가 하늘의 시온산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장자들의 총회 교회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랬잖아요. 아니, 여기로 도망가야 사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녀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온 세계로 직회하는 금잔이다. 계시록 17장 2절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의 오른손에는 금잔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금잔 속에는 온갖 가증하고 부정한 것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 금잔을 따라서 마시게 하는데 그게 롯의 딸들이 그 애비한테 따라 마시게 하는 잔이잖아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거 마시면 해가닥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술 취한 사람이 무슨 판단력이 분별력이 있어요.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지금 기독교계가 모든 열방이 전 세계 기독교계가 다 미쳤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들이 볼 때는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바울 보고 미쳤다고 그랬죠.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러고, 누가 미쳤는지는 진리의 영이 판단해 줄 거예요. 열방이 음녀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다, 이게 독주예요. 그걸 마시고 다 취해버려가지고 미쳐버렸어요. 세상에서 막 술 취해서 해롱되고 하면서 저 술 취한 개만 또 묻었는 이래버려요. 술 취한 개 되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그러라. 그 창상을 인하여 바벨론이 하나님의 전사들에게 맡긴 창으로 찔렸다는 거예요. 이 창상으로 인하여 소년을 죽인 작자가 카인의 후예인 라멕이에요. 창세기 4장에 이미 예시가 돼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 인용이 됐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예리한 칼이 되어져 가지고 대적자들이 다 칼 맞아 가지고 그 상처로 인하여 끙끙 앓고 막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언이 됐어요. 앓을 필요 없어요. 거기서 도망 나오면 다 치료받게 돼 있어요.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면 다 치료가 돼요. 왜 상처를 끌어안고서 그래요? 기독교계에서 소등성문에 앉아서 큰소리 치던 그 자존심이 상했다 이 말이잖아요. 창상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 교계에서 그래도 말씀줄이나 읽었다고 자부하면서 따따붙다 하며 자존심 세웠는데 그게 왈그로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처가 깊은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이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게 된 거예요. 그걸 잘 생각을 해보셔요. 그들의 상처는 절대 낫지 않아요. 어떻게 이제 원수를 갚으면 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인간 세상에서도 누구에 대해서 분을 품으면 조금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죠. 그런데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간에 싸워도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부부간에 싸워도 어떤 할 수 있는 말이,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분기점이라는 이 어떤 한계점이 있는 것이거든.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장 찍으러 가야지 뭐 이제. 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전부.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여기 이제 유향이라는 것이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어떤 상처를 치료하는 약재로도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계의 사이비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파는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들의 뱃속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귀신의 영, 세상의 영에게 사로잡힌 많은 가라지 신자들과 주님의 백성이라도 어린 신자들이 섞여가지고 모여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지금 유양구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계시록 18장에 강대상에서 상고들이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이에요. 하여튼
목사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어. 그런 것을 백날 구해봐도 구하라 혹 나으리라 이 말은 비방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구에다가 잔뜩 바르고 먹고 마시고 한번 해봐라 이거요. 난 나무 봐라 이 말이잖아요. 진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신 영을 가진 기독교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거기에서 아무리 위암을 구해다 상처에다 발려도 안 낫습니다.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바벨론은 치료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치료가 됩니까? 그러니 멸망의 성인 소돔성 성문에 앉아서 소돔성의 장로들과 같이 한 자리 차지해서 뭐 좀 어떻게 해보고 그 사람들 설득시켜 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 다르다니까. 소돔성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고 즉 함의 족속이고 롯은 셈의 족속인데 아니 근원이 다른데 어떻게 생명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자기 말을 그 사람들 들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야 그 말씀 참 정말 잘하네 그러죠. 절대로 속으로 변화 바꿔지지가 않아요. 안 바꿔요.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놀라고 합니까? 그래서 바벨론은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고토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다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어렵게 말할 것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예수님 영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주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세상신 마귀의 그 장난에 이게 종로를 해가면서 묶여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도다. 여기 왜 궁창하늘이라고 그랬겠어요? 이것은 내가 이거 창세기 강론 때 말씀 나눈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샤마임 쌍수 하늘들이에요. 그 하늘들은 예수님의 영과 마음이에요. 그 셋째 하늘과 궁창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고 뭐 드러난 붙을 땅이라 칭하셨다 할 때 나오는 그 궁창하늘은 하샤마임 이것은 셋째 하늘이고 참하늘이고 궁창하늘은 공중문에 잡은 악의 영들이 암약하는 하늘이잖아요. 타락한 인간들이 혼세계, 정신세계다 이거예요. 궁창하늘은. 근데 예수님이 공중 구름에 앉아서 이긴 자들을 추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궁창하늘로 셋째 하늘에서 악령들을 쫓아냈는데 악령들이 거기에서 때가 찰 때까지 은밀하게 활동을 하는 기간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자들도 구름 하늘로 이끌려가서 이 궁창 하늘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들과 하늘이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창상이란 유대교, 현대의 기독교, 교권을 잡은 자들의 교만해진 자존심이 증인들이 선포하는 진리 말씀에 의해서 큰 상처를 받아 그들의 교권을 이용하여 증인들을 죽이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멕이 자기 창상을 인하여 소년들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라멕의 때는 에녹의 때잖아요.
에녹이 소년 때 죽었어요. 다 1000년씩 살던 시대인데 365세 때 죽었잖아요. 라멕한테 죽은 거예요. 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막 저희 주께서 데려가셨다. 그러니까는 아니 에녹이 육신의 몸을 라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해가지고 그 영혼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품에 데려감을 받았다 이 말이지. 무슨 육신의 몸이 어디 호련히 허공 어디 창공 하늘로 어디로 올라갔다 이러고 가르치니 이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런데 그걸 철석같이 믿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다 2000년 동안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호련히 구름 하늘 올라간 사람 한 사람도 본 적 없어. 얼마나 지금 진리가 가려져 있냐 이 말이에요. 어둠이 충만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씀 줄이나 읽었다는 사람들 대화해 보면은 나는 조금만 나가면 답답해 죽겠어. 배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감이 저기에밖에 이런지 묻을까 막 싶고. 주님과 증인들이 바벨론의 병인 졸지에 넘어져 파멸된 행음과 우상숭배의 중병을 고치려고 선포하신 말씀들이 도리어 그녀에게는 바벨론 교계뿐 아니라 바벨론 교계의 그 우두머리들인 일곱 왕들이 창상이 된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의 사이비 목사들한테는 지금 나도한 형제가 증거하는 이런 말씀이 어마어마한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놈 쳐 죽여버려야지 우리 밥그릇 다 뺏기게 생겼네 이럴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신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 당연한 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자신들이 무슨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손에 마귀가 쥐어준 그 몽둥이 가지고 그냥 몸감생하면서 막 휘둘러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증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녀를 치료하려 해도 낫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녀를 버려두고 증인들의 사역을 따르는 무리만 즉 남겨진 자들만 참 희년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본향 고토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라멕의 창상은 에녹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파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찔린 육적 자아의 상처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면 어떤 자들에게는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릴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누가 이렇게 들리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상처받지 말고 나오면 돼요. 나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생계를 위한 세속교계의 목사의 직분과 권위를 가지고서 거기서 기독교계 다른 목사들 다 잘못하고 나는 깨끗하게 할 거라고 외쳐요? 안 됩니다. 오히려 배척만 당하고 자기만 따돌림 당해요. 소용없어요. 그 유튜브에 어제나 어떻게 보니까 뭐 신목사라나 뭐 해가면서 자기도 목사라고 해가면서 목사들이 이런 거 잘못한다고 참 드러내긴 잘하대. 그런데 왜 자기도 여전히 목사라고 그래? 성경에 목사가 어디가 있어 도대체? 그건 뭐예요? 곧 멸망이 임박한 소돔 성문에 앉은 롯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 롯이 소돔성 지도자들 보고 형제들아 이러지 말라고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들을 것 같아요? 그 어리석은 짓을 하시지 말아야 돼. 생명의 근원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생명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합과 음료가 받은 상처 역시 엘리야와 엘리사의 증거대로 예후를 통해서 역사상에
이루어짐으로 당한 비참한 죽음으로 응하였는데 오늘날도 역시 주의 증인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대적하는 음료와 짐승들에게 그대로 응합니다. 계시록 19장 15절로 21절에 보면 백마를 탄 흰옷을 입은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가지고 원수들을 막 이렇게 막 찌르고 막 베고 이래가면서 싸운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상처를 받으면 그 주님이 보낸 증인들을 가만 놔두겠어요? 죽이게 되지. 예수님께 상처를 받아가 예수를 죽인 것처럼 그래야 말씀이 응한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말하지만 모세가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반석을 치는데 2번을 쳐요. 한 번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 죽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증인들의 순교를 통해서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만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증인들의 순교는 큰 성의 10분 1이 무너지고, 이건 계시록 11장에 나왔던 말이에요. 이미 증거 다 했어요. 큰 성의 10분 1이 무너지면 증인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7천이 함께 죽어요. 그 7천은 10분 1이에요. 11조로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11조 헌물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이 거룩한 지성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7천. 이 증인들이 함께 죽는 사건의 원인은 기독교계의 사이비 목사들,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진리의 증거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막 분을 붓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데 몇이든지 다 이제 죽인다 그랬는데, 이렇게 죽이는 것은 사실은 이사야 57장 1절 3절 말씀과 같이 평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쉬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자살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품에 주님이 데려가셔야지. 그럼 무슨 방법으로 데려가실 거냐 이거예요.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원수들에게 대적자로 이단자로 몰려서 무죄한 피를 흘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주님 품에 쉬러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지금 바벨론에서 다 나오면 미리 그곳에서 나와서 터를 닦고는 주의 증인들이 이리로 나오라고 선포를 하면 여호와께서 증인들의 의를 이미 드러낸 거다 이거예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 여호와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도들 증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서 시온에서 선포를 해야 돼요. 시온에서. 그래서 주님은 시온에서 오셔서 로마서 11장에 보세요. 그게 오바댜 1장 15절 1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온에서 오셔서 의를 선포하고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시온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잃은 것은 너희가 잃은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랬어요. 그곳에서부터 주님이 오는 세상에 다시 그 영이 오셔가지고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실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울 거예요. 바벨론의 중한 창상은 치료하려 해도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바벨론에 남아서 종교개혁을 함으로 세속교계를 바로잡아 고치겠다고 애쓰지 말고 바벨론을 버리고 각기 도망하여 나와서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각기 도망 나와라 이랬어요. 이것은 단체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가 깨닫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각기 도망하여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함께 하늘의 장자교회를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